32장 영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닮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for, because로 시작되는데 이 말이 함축하는 바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29절과 그 다음 구절들이 28절이 말하는 약속에 대한 뒷받침 또는 주장, 근거, 토대,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29절을 쓴 것은 28절의 약속에 대해 더욱 확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약속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미리 정했고 불렀고 의롭다 여겼고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을 내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곳으로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너희가 재산이나 공권력, 경보 시스템 또는 좋은 이웃이나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건의로 밀어붙이지 않고 근거를 대는 이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확실히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이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이 29, 30절에서 제시된 근거에 의해 더 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류가 없으며 절대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여기 어떤 논거를 대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논거를 대면 우리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답하기에 앞서 먼저 이 질문의 의미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왜 지금처럼 성경과 같은 책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몇 가지 알려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과 몇 가지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분명 훨씬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 길게 복잡한 논거와 설명과 증명, 예를 들어 로마서와 같은 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개관하고 있고 세상의 교훈을 설명하며 시편 기자들의 내적인 삶들도 들여다보고 선지자들의 강력한 환상과 설교들도 제공하며 잠언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왜 이렇게 넘치도록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29, 30절에 나오는 근거로 뒷받침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한 후 그냥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라 하고 끝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빛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도약하는 뭔가가 아니라 빛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그저 건의 자체에만 의거했다면 성경은 지금처럼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속 역사 또한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건의 자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28절을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어. 그것으로 끝. 다른 근거는 필요 없어. 따지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건의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빛의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찾아서 이 점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영적인 빛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4절에 또 하나는 6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 제 생각엔 사탄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영어 성경에는 보지 못하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음 함이니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건의 자체에 대한 반응이거나 어둠 속에서 도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드러난 영광의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에 넘쳐나도록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 말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전파하고 우리 자신을 낮은 종의 자리에 놓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4절에서 말한 그 영적인 빛을 6절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4절에서 말한 빛과 같은 빛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4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본성을 아우르는 총체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구절들은 빛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특히 복음 안에 스스로를 계시한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속하고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동하신 방식,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나오는 알다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봄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유지되고 강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의 연관성.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어 담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단순히 말의 건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29, 30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것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미래의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치시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들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29, 30절의 행동들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다음 주에 31절로 가기 전에 29, 30절에 드러난 이 계시에 대한 오늘 아침 다루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아심부터 영화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왜 성화가 언급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29절에서 바울은 왜 우리가 미리 예정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뿐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연결고리에서 성화는 언급되지 않은 이유. 먼저 연결고리가 나오는 이 구절들에서 성화는 어디쯤에 해당됩니까? 성화가 무엇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6장의 주제였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따라서 성화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영생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 나오는 끊어질 수 없는 이 연결고리에서 왜 성화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연결고리에서 5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1.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2.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3.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4.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화시키시고 성화시킨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글쎄요. 성화라는 말이 이골이 없는 걸 보니 성화는 다른 요소들처럼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다른 요소들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화는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성화의 결과가 영생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성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성화를 영화 안에 포함시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 바울의 성화를 그 연결고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지, 즉 어떻게 성화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화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영적인 빛을 보므로써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상관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영화되는 것은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마지막 단계에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움직여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 말하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성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처럼 몸처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완벽한 상태가 되도록 확실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받고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얻고 마지막으로 영화로워질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확실하게 계획되었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목표가 왜 필요한가? 이로써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29절은 분명히 우리의 예정된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여기 2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거룩함,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원전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정하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기도하고 공부하고 싸우고 고난받고 믿으십시오. 이제 제 질문은 왜 바울이 이 말씀에 이어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고 말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답을 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을 탁월하고 우월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존재로 보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은 다름아진 그분의 탁월하심을 알고 맛보도록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과 걸면을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가 언제나 늘 우리보다 탁월하시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보기. 29절에 이 마지막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성화를 너무나 쉽게 인간 중심적인 감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스스로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강해져서 강한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강해져서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즐거움에 안주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처럼 지혜로워져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 지혜로운 진실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분이신 그분을 분별하고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하다고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고 의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사랑으로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겠는가?
이 구절들에 나오는 모든 것,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영원히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